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의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간 정직한 영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주시는 이 은혜를 내 삶으로, 내 생활로 잘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1장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구체적인 생활에 있어서 잠언의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의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공정하고 또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 문화, 그리고 국가가 되기를 소망했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제안하셨을 때 그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좋게 보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솔로몬에 관한 그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보면 이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구하는 것이었는데 조금 의외의 것을 구했다라고 누구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보다 당시에는 훨씬 많았습니다. 왕이 안 되는 게 없는 시절, 바로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그 시절인 것입니다. 절대 권력의 시대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런 그가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좀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 왕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잠언은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정직이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잠언이라는 책을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사회의 제도나 법률이 해결했다면 이런 글이 쓰여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뉘앙스와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의 신앙과 양심이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도
어떤 법률도 제도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잠언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람, 공정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정직한 쪽을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연된 사회의 부정직한 면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정직의 문제는 마지막에 신앙심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직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도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중요한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적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직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합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어폐가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역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누구라도 정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듣게 돼서는 안 되는 주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금이나 옛날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서도 사회 문제였고 교회 문제였고 그리고 나라의 문제로까지 대두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대학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에 매일 지각하는 사람에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점수를 1점씩 깎습니다. 그리고 지각하는 사람은 0.5점씩 이렇게 깎거나 결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가 어떤 교수님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방법을 바꿨는데 성경적으로 바꾸겠다고 하시면서 늦는 사람에게 점수를 깎아서 불이익을 주는 대신에 그렇게 하지 않고 수업에 일찍 오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달에 나온 신간, 책을 한 권씩 선물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성공을 했을까요? 정말로 좋은 제도고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래, 점수를 깎지 말고 상을 주면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저에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성공했느냐? 노 코멘트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직하면 벌을 받지만, 그런데 정말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한 보응을 하신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정직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직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왜 그렇게도 귀중한 것인지를 오늘 두 가지 정도로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11절의 말씀에 있는데,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제가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악한 자들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라는 이 말에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 관한 내용은 3절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그 사람의 앞길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진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룸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문법이 미완료입니다. 뜻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높아지는데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높아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가 봤더니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어디가 무엇이 그렇게 되는가 봤더니 성읍이 같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성이 성곽 안에가 그 나라가 민족이 도시가 지역이 그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데 정직한 자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좀 더 확대 보면 이 사람을 누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정직해야 되는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읍이 그 지역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진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외국의 다른 나라에 침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모자라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이사야 37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장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한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외국생을 하게 되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만난 집이 어디냐?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왔을 때 보디발의 요셉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동안에 사왔던 종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눈이 반짝반짝 빛났을 겁니다.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아마 끌려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요셉의 얼굴이 막 비범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을 관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다라고 창세기 41장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길 가다가 그냥 우연찮게 그냥 젊은 애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그 아이 때문에 그 집이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잘 아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왕을 모시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꿈을 해결함으로써 그가 일약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 스토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총리 요셉에 의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주변국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창세기 41장의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그 정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성실함과 그 사람의 신실함과 그 사람의 의인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그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성읍들이, 이웃들이, 이웃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직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흥한다면, 나로 인해서 이 지역이 진흥한다면,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흥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내 삶이, 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이 말은 그래 네가 정직하면 돼, 너만 정직하면 돼가 아니라 나만 정직하면 되고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올바로 서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정직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유행을 부리거나 그리고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길을 묵묵하게 가셨습니다. 억울해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피가 나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서 성읍이 진흥하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진흥할 수가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구원의 역사가 인류에게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지고 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2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흩어 구제한다는 의미는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흩어 구제한다는 의미는 넓게 혹은 아낌없이 이렇게 던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에스겔 3장에도 나오고요. 시편 53편에도 나오고 112편에도 나오고 그 외에도 여러 시편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50장 17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요엘 3장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흩트다, 흩어 구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많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구제를 받는 자들은 궁핍한 자들이 맞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들을 구제하는 것, 그들에게 이게 흩어 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제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구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관대하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흩어 구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가져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궁핍한 자 누구든지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고려하지 않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것을 갖다가 흩어 구제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게 무엇이냐? 책임감 없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누른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다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다 착합니까? 가난하면 다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자들은 다 못되고 이상한 사람입니까? 부자는 다 이상한 사람이고 다 못된 사람이고 다 불법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감정을 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가 흩어 구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요 사람에 대해서 내 감정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초점과 관심을 갖고 흩어 구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구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있고 그동안에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확인한 게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폭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 구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누르라,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손해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손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장사 잘해야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창조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판단하기로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저들도 거두시는구나.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들도 거둬들이시는구나.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흩어 구제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흩어 구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흩어 구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성도들은 흩어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나쁘고 성과가 어떻고 이것은 하나님의 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 구제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절의 말씀을 드렸고요. 25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기도 또 역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퍼주는 자면 내 거를 다 주면은 사실은 내게 10개가 있어서 10개를 다 주면 나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계산법 아닙니까? 1000불이 있는데 1000불을 도네이션하고 나눠주면 나는 아무 돈이 하나도 없는 게 그게 세상의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계산인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져.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또 윤택하게 돼. 이런 얘기입니다. 구제의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데 풍족해집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병이어니까 보리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입니다. 이게 자꾸 헷갈리네.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면 나눠주는데 줄지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가 남긴 것 다 먹고도 남은 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설은 무엇이냐? 구제를 좋아하면은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구제하고 흩어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더 풍족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 윤택해지기 때문에, 그런 역설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험해보면 아는 겁니다. 구제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보면 응답의 역사를 압니다. 사랑해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의 역설은 구제해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려면 좀 문장의 구조를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라고 되어 있고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는 문장은 모두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가 뭐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야, 이거 좀 하고 저거 좀 하고 군대식으로 명령하고 야, 너 이거 꼭 언제까지 하나? 이건 수동태고 능동태는 흩어 구제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부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도 보면은 흩어 구제했더니 풍족하여질 것이고 윤택하여질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또 뭐로 되어 있는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게 되는 것, 풍족하게 되는 것, 윤택하게 되는 이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돼 있네. 부자를 시켜줬네. 부자라고 그러네. 이건 무엇이죠? 능동태를 했더니 수동태가 된 겁니다. 알아서 했더니 부자가 내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물질과 재물을 스스로 만들거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게 되는 것과 풍족하게 되는 것, 윤택하여지는 것, 내가 부자가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흩어 구제해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믿음의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구제한 것이 아니라 흩어 구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열심히 돕고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밥 먹고 살게 됐어요. 여러분, 밥 먹고 살게 됐다는 게 그게 여러분 굉장히 깊이 있는 말 아닙니까? 밥은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흩어구제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 강조하면 목사가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이런 역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면 줄 게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면 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내가 용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지,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면 나를 좀 돈이 좀 있게 하고 정말 뭐가 좀 되면 내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구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원칙과도 같은 겁니다. 이러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됐으면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라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드린 거는 여러분에게 오해를 줄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세요, 이런 말 하려고 협박하려고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이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해설을 동반한 설교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주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로 되어 있어요. 교회의 모든 행정과 모든 것들이 투자로 되어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만큼 투자했는데 요만큼 얻는 게 선교예요. 전도는 무엇이냐? 이만큼 투자했는데 요만큼 얻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교회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지. 회사가 아니니까요. 교회가 회사입니까? 교회 헌금하시는 게 무슨 투자 목적이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은 교회를 투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지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미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이 땅에서 매겠습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풀겠습니다. 막혔던 것, 얽매졌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풀어내고 열심히 또 매려면 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순종에 힘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흩어구제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 선한 의지와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에 하나님은 즐거움을 지지하시고 우리를 그 즐거움에서 더 즐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그 이유를 시편 41편에서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그 복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은 복이 있어요. 이 복이 가난한 자를 도운 만큼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리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자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꿈을 깨서.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 복이란 얘기가 돈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별로 없어요. 결국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나누는 것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들을 살려줘야지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이웃이 돈만 없는 사람이 어려운 이웃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 나의 전화 한 통화가 꼭 필요한 사람, 나의 격려가 꼭 필요한 사람, 나의 눈물의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 주변에 두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흩어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 구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결국 그 흩어 구제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돕고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